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말씀 제목은 나를 살리는 탄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탄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에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감사의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왕의 기도, 찬사의 기도, 기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편 전체를 쭉 들여다보시면 시편은 말 그대로 기도죠. 시기도 하고. 근데 이 150편이나 되는 이 엄청난 이 시편 속에 여기에 여러 부분, 특별히 이 기도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나 해야 될까? 그 중에 3분의 1이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즐거운 날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지친 날이 많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난 늘 즐거워요. 초등학교 안 갈 때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즐거워요. 공부에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하긴 하지만 그때는 행복해요. 좀 이상하잖아요. 애들이 막 깔깔대고 막 해요. 심지어는 아빠가 돌아가셨어도 애가 뭘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해요. 어디 가셨나 보다 하지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늘 즐거워요. 그 즐겁게 살다가 나이가 이제 서서히 들어가면 내가 사는 날의 즐거움보다는 힘겹고 또 어려운 날들이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떤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이걸 이겨내려 하고, 여행을 통해서, 아니면 자신의 일의 성취를 위해서, 기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겨내려 하지만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자살을 많이 하시는데 쌓이니까 누군가 하나가 촉발을 시키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그 사람도 너무 힘들었겠다? 그래? 그러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살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입장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의 입장과 학부형의 입장. 그러면 이 입장 차이 속에서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있는데 그걸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선을 넘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리고 학부모들 중에서도 선을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 선을 넘지 않으려면 서로 존중해야죠. 근데 이 세상에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2023년도의 키워드가 뭐냐? 분노예요, 분노. 키워드가. 왜 분노냐? 이거는 경제학자들,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말이 아니고 분노예요. 왜 분노냐?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눌려져 있었잖아요. 여행도 못 가, 어디 모임도 잘 못했어. 이게 꾹꾹 눌러져 있다가 2022년도 그때도 키워드가 분노였는데 지금은 더 큰 분노. 왜? 이제는 경기도 안 좋아?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야? 살라니까 물가는 비싸졌어? 이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분노가 쌓여 있었는데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도 그냥 분노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 분노를 자신에게 향하거나 그러면 자살이나 자해나 자기 절망 속에 있고 그걸 잊고 싶으니까 먼지 스프레이 같은 걸로 마약보다 센 먼지 스프레이로 환각 상태에 빠지는 또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머리도 좋은 것 같아. 옛날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우리 때 본드 흡입했잖아요. 본드. 근데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나? 요즘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 마약이 퍼져가지고
마약을 하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혹은 재미없음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문제로부터 탈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는 어떠한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신앙생활 해나가고 삶을 살아가고 한다면 우리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나를 살리는 탄원의 기도예요. 그럼 먼저 기도부터 볼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방법 중에 하나야. 기도할 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깊은 걱정과 두려움, 심지어는 감사까지도 하나님과 공유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나 응답받아야 돼. 좋단 말이야. 그럼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나의 것을, 나의 마음, 나의 상황, 나의 문제, 나의 이것을 하나님과 공유하는 거야. 그렇죠. 시편을 보시면 주님, 내가 건강이 무너졌는데 나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시편이 있어요. 보시면. 그뿐 아니라 주님, 내가 대적으로부터 내가 무너졌는데 내 대적이 나를 깨뜨리려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내 마음이 심히 상했어요. 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공유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기도로서 공유하기 시작할 때에 나 혼자의 생각, 나 혼자의 마음, 나 혼자의 걱정과 두려움이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뭘 그렇게 걱정하니?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아팠니? 그래. 나도 그것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 라고 주님이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기도로 나아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탄원의 기도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개인의 탄원이 있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탄원, 나라, 국가가 탄원을 하는 거야. 공동체가 탄원하는 기도로 나누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든 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께 뭘 요청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은 지금 보고만 계십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그러니 여호와여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요새시고 피난처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탄원의 기도야. 칼빈 목사님이 시편을 뭐라고 말했냐면 영혼의 해부도라고 있어요. 이 말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인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드러내고 있는 게 시편이야. 더 말하면 시가서 전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목사님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 상당수가 성경 계시이고, 그래서 예언사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아니면 모세오경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써진 그 말씀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모세 신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모세 신학은 뭐냐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셨고 그 언약에 의해서 신앙생활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모든 신앙이 통과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갖고 있으면 무엇에 걸려 넘어지냐면 우리 삶의 연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구속의 백성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기도로서 이 모든 해당할 수 있어. 그는 정답이에요. 정답이긴 한데 삶의 현장에서 진짜 내 생활과 내 삶 속에서 얽히고 뒹굴면서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신앙의 증거 혹은 신앙의 엑기스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소위 말하는 문자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무슨 NIV 성경이나 개혁 한글판이나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은 가짜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소위 킹 제임스 버전만이 완전한 표준 성경이다. 도대체 나는 저도 서문학을 공부를 했고 번역과 관련된 구약서기, 신약서기도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어디서 번역된 거냐면 지금 모스크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쪽에 있는 번역본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번역본과 사회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 두 개를 딱 비교를 해봤다고요. 이사야서를 특별히.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무슨 킹제임스 버전이 무슨 원로 성경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무슨 사탄의 책이 나나? 근데 그 사람들 성경 해석하는 걸 보면 문자주의로 가요. 문자주의로. 어떤 보면 막 대단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저도 원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합니다만은 원어 단어 가지고 막 해석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제 은사 교수님들이 언어의 대가들이신데 그 언어의 대가들도 그 말을 해요. 그 원어만 가지고 가버리면 성경의 소위 문장과 문단 지금 이사야 전체 흐르고 있는 그거를 보지 않는 상태에서 소위 원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건 거기에 짜집기식으로 맞춰놔버리면 성경을 어떻게 자기들 식으로 해석해버려요. 소위 제3성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해요. 대표적인 김우영 감독님 같은 분들. 그러니까 김우영 감독님의 해석이 옳은 해석이 참 많아요. 이제 굉장히 좋아요. 그 부분은 본받아야 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쭉 해석을 듣다 보면 그 대표적인 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이 성전에 강림했다라고 해석을 해버려요. 좀 빗나가긴 했지만. 유튜브를 잘못 들어버리면 그게 그 집 했으니까 그 집이니까 그는 성전을 향하는 것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120 문도가 성전에 모여있다가 성령이 임한 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들이 어디 모였단 말은 나와 있잖아요. 한 장소에 모였다. 근데 누가복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그 장소가 힌트를 줬는데 그게 마가 요한의 홀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500명이 있었고, 그리 380명은 떨어져 나가고 120명이 모여 있었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야. 그 뭐가 해석이 안 되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 막 방언을 하지 않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홀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김우영 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공공된 공간이, 그러니까 노출된 공간이 아니면 어떻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뭐 우리말을 하고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총신대 교수님의 그 글들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 장소적 개념을 그렇게 볼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성전에 임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전을 대체하는 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무리, 그것이 성전이에요. 예수님 뭐라 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안아크사 사원에 있는 거기에 제3성전을 세워야 된다고 그토록 막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성전이라고 하셨고 내 몸이 곧 성전이다.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시 3분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뭐 했어요? 성전을 살리셨죠. 말씀대로.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령의 전이라 하였거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만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성전에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가 언젠가는 성전 이제 그 순례를 가겠죠. 그럼 예루살렘 거기 가서 기도할 때 통곡에서 기도하면 더 기도발이 더 좋아집니까? 응? 거기에 성령의 불이 더 임해요? 물론 이건 있어요. 나도 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울 것 같냐면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사도들이 핍박받았던 솔로몬 행각,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들의 모습, 1세기 당시 있게 되어지는 아피온가도, 직가, 그런 길들. 그런데 걸으면 그래도 예수님이 여기 어딘가에 걸으셨겠지라는 의미. 그런 의미로서는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의 자체가 나면 얼마나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성지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카톨릭이 말도 안 되게 지들을 만들어낸 것을 한단 말이에요. 전혀 성경과 안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김무영 감독님에게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유튜브로 좀 보시면 지금의 성지순례에 잘못된 것들을 딱딱 맞춰나가거든요. 유모서 목사님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깊이 들여다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가 시편에 기도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기도가 영혼의 해부도라고 있냐면 감사의 기도, 탄원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왕의 입성 기도, 기타 여러 기도들이 쭉 나와요. 여기서 찬양과 감사와 탄원의 기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면서 결국은 모든 것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 있는데 시편에서 가장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표절을 잘 봐야 돼요. 다윗의 믹담시, 다윗의 무슨 시 하는데 다윗이 다 쓴 게 아니야. 다윗의 이름을 붙여놓는 시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시하니까 다윗이 다 쉬었다고 하는데 저도 뭐 시편 신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시편 신학을 깊이 원어로 딱 들어가다 보면 이게 다윗이 쓴 시가 아닌데 다윗의 시라고 붙여요. 그 이유는 잘 들으세요. 고대에는 이거는 히브리 문화뿐만 아니라 어디 그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 그 다음에 저기 붓다, 지금 그 불교, 그 다음에 힌두교 경전, 마찬가지로 그들의 스승급 되는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글의 권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시가 분명히 있어요. 다윗의 쓴 시도 있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신학에, 그러니까 다윗의 신앙과 신학을 그대로 가져 나오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시를 쓴 거야. 근데 그 시가 다윗의 시와 너무 똑같아. 그 전에 다윗이 썼던 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50편을 추릴 때 누가 쓴 시인지는 몰라요. 시 중에. 그런데 이 시 내용을 딱 들여다 보니까 이 시가 다윗 신학과 일치를 하는 거야. 그렇다 한다면 누가 쓴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의 시, 다윗에 의해서 쓴 시, 그러니까 다윗의 쓴 시가 있고 다윗에 의한 시도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한 3-4가지에 나눠주셨는데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떠나도 다윗이 제일 많이 썼어요. 실제로 시편에. 근데 다윗이 어떤 존재냐? 고난을 통해 기도를 연마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기도는 훈련으로 연단이 되어져요.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 이 meditation이라고 영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리허설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meditation, 묵상의 어원.
그 5월을 쭉 올라가 보니까 리허설이다. 리허설은 언제예요? 공연을 앞두고 리허설을 해요. 드라마를 찍을 때 우리는 드라마 하잖아요. 했을 때 배우들이 가장 긴장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긴장돼요. 그러나 일반 배우들이 가장 긴장될 때는 리허설 할 때예요. 거기는 감독님, 작가 선생님, 굵직굵직한 배우들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 신인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리허설을 할 때에 우리 생각처럼 막 장난스럽게 할 것 같잖아요. 그러면 부르릉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나이 많은 대선배들이 그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너 연기니? 대놓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리허설은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리허설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연기 때 제대로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뮤지컬 같은 게 보시면 뮤지컬 공연을 하기 전에 리허설을 하는데 그 리허설의 시간 타이밍을 다 맞춰서 해요. 그러면 총 감독이 나와서 리허설 할 때 초 하나하나, 동선 하나하나, 그러면 동선 짜는 감독도 따로 있고, 노래 그거 하는 감독도 따로 있고, 전체를 보면서 하는 때, 거기에 리허설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막 불같이 화를 내기나, 아니면 이거 지적을 하면서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프레스를 막 가하냐면, 거기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하고 나면, 본 공연을 딱 갔을 때에 긴장도 하고, 집중도 하고, 하면서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 실수가 없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마치 공연을 앞두고 연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 앞에 리허설하는 묵상 혹은 리허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란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뭐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리허설들이 되어야 돼요. 왜? 이 기도의 리허설이 돼야 기도로 연단되어져요. 기도로 연단된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불로불로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그 주요 3창에 대해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왜 한국 교회는 주요 3창, 근데 이제 주요 3창도 길어. 요즘에는. 주여 1창하고 끝난 말이에요. 주여 하면서 우리의 뭐를 위해서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주여 막 뜨거운 분들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조용히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막 기도를 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때에 무아지경의 기도는 없어요. 황홀경에 빠질 때에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것은 이게 사탄의 역사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작용이에요. 왜 하느냐? 제가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고, 성령의 강력한 기도,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한국교회에 입신 열풍이 입신. 천국 막 들어가는 열풍이 있었던 시대야. 그러니까 제가 뜨겁게 기도하면 뭐가 위에서부터 나를 이렇게 막 끌어올릴 때가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한 걸음 더 나가면 입신하는 거예요. 저는 입신까지 간 적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제 정신이 또렷해져요. 특별히 나라 민족을 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당시 제가 뭐 인권이 뭔지를 알겠어요. 군사 동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걸 내가 알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땅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들여다보셨는지 후에 알게 됐어요. City of God, City of Satan.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탄의 나라. 혹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시대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글들 속에서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고, 그 나라에서 보이는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사탄의 시간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충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아가려면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리허설해야 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사람들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도로 연단되어지고 연마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과 13절에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음도에 있을 것을 공고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쓴다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당한 자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이 150편이라고 하는 엄청난 양의 시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감격을 오르는 모세의 시도부터 시작해서 모세 시, 아라와 고라의 시까지 지금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까지 시가 이렇게 딱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 감격이 뭐냐면 적어도 2500년 정도에 담겨져 있는 게 150편이에요. 더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가셨어요. 성전. 예수님이 주로 이용했던 말씀들 특별히 세 가지 크게 많이 이용하셨는데 이사야, 예레미야, 시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던 거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시면 결국은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모세의 오경과 그 다음에 선지서와 시편은 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었다. 결국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탄원의 기도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그 탄원의 기도로 나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탄원의 기도는 아주 급적인 반전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제가 회장이었고 그리고 이제 시 쓰는 거 기독교 시 대회를 했어요. 시. 근데 시를 이제 그 뭐 누나들도 시를 쓰고 뭐 동생들도 시를 쓰고 거기서 입상하면 거기에 제 기억으로 한 3명인가 4명인가를 했던 것 같은데 상품도 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문제적이라는 거. 왜 그 성우계의 시를 뺐냐? 논쟁을 했다는 거야. 거기서도 논쟁이 일어났어요. 다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성우계 시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급반전한다는 거야. 급반전한다는 거야. 어떻게 시가 그런 시가 있냐는 거야.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랬죠. 시편 안 읽어봤나? 제가 어렸을 때도 탄원시에 미쳐있던 나라 시편이 내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시도 쓰게 된 배경이 시편 때문에 쓴 거예요. 감수성이 많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시몬 너는 아느냐 나급반 너 그따위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시를 쓰는데 시편이 너무 좋았던 거야.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정확히 지적하세요. 시편에 교학교 선생님 시편에 읽어봤냐고. 거기에 급반전하는 게 그게 탄원시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교본들도 수상을 했어요. 내용 자체가 절대로 나쁘지 않았고 내가 봐도.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봐야 되냐면 이 시편에서 기도가 왜 중요하느냐?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인데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하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탄원은 내 상황, 이 일이 복잡하니까 막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힘들고 버거우니까 이것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거 있으니까 하나님께 방향을 가요. 여러분의 나침반이 있다고 딱 가정할 때 특별히 금속 성분만 없으면 혹시 금속이나 바클이나 이게 있으면 잘못하면 나침반은 그 영향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없다는 상황에서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침반이 어디를 향해요? 항상
북쪽을 향해요, 북쪽을. 응? 나침반이 없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이 큰 나무 같은 데 말고 바람이 안 부는 물 같은 데 있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해가지고 바람 다 맞고 나무 같은 거 좀 떨어져가지고 거기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이렇게 딱 놔두면 지구는 자기장이 돌기 때문에 딱 놔두면 그게 북쪽을 가리켜요. 근데 문제가 있지. 이쪽이 북쪽인지 이쪽이 북쪽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계속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시편 기자 그 말하는 건 나 지금 죽겠어. 압살롬한테 지금 쫓겨당해. 당겨. 나 너무 힘들어. 이놈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 여호와여.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고 막 욕을 해요. 수에서. 그 하나님 사람들 하는 말이 네 하나님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디냐고 욕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 어디를 가요? 하나님을 향해요.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기 혼자만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는 하나님 아버지 좀 믿습니다. 응답을 좀 믿습니다. 이걸 주면 하나님 내가 진짜 순종하고 복종할게요. 하나님 딱 한 번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한테 계속 기도 응답만 바라보고 나침반은 어디를 가든지 뭐예요? 북쪽을 향한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인류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심판을 받은 그 단 하나 마지막 사람까지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히 우리는 그냥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어요가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에게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도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왜 예수 믿자면 지옥 갑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다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지옥 가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천국 가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만 믿는 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것이지. 소위 말하는 여러분 막말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삽니까?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인격이 고미한 존재들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법 없어서 살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옥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흔히가 질문을 던질 때 그만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안 믿었다고 지옥 가는 거 어떻게 돼요? 목사님 물었어요 나한테. 아니 아마존 전거루라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제 양심의 심포 여쭤봤는데 얘한테 이걸 내가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일단 그러다 차고 넘어갔어요. 일단. 다음에 좀 커지면 내가 이해시켜줄 거야. 그럼 모든 사람은 왜 지옥 가느냐? 그러니까 제가 군대에 신입 들어갔는데 고참들이 딱 잡아놓고 했던 말, 세종대왕 지옥 갔냐? 이순신 장군 지옥 갔냐? 나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나보다 한 달 먼저 들어온 고참한테 했는데 지옥 간다 했다가 조진 거예요. 근데 잘됐다. 전도사라는 놈이 하나 들어왔는데 저 새끼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자. 앞에 딱 보니까 이 분위기 싸해. 분위기가 싸해요. 그리고 이놈들이 나한테 질문 던지는 것은 호의적인 게 아니에요. 속으로 순간 기도했지. 주여 이 상황을, 이 계절하는 이놈들의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으로 그 기도했지. 내가 그랬죠. 그래서 군종 가야 된다고. 군종 안 가고 왜 여기를 보내가지고 이 더러운 놈들한테 걸리게 하셨나. 그 순간인데도 그게 들어.
그때 주님이 탁 지혜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만 하신다. 갑자기 표정이 니는 남놈이구나. 솔직히 말해봐. 지금까지 전부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나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만. 대검으로 목에 칼을 대지 않나. 별 이상한 놈 새끼들이. 그러나 하나님이 예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신후에 설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왜? 믿는 장교들이 나를 쳐다봐.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제. 우리 인사계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대장, 심지어는 대대장까지 나를 아니까 하나 들어왔는데 설교 잘하는 놈이 하나 들어왔어. 그때 설교했어. 그때 기도도 하고 아주 막 대놓고 막 해버렸거든. 계급 상관없이.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때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께.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이 기독교인들의 핍박하는 이 더러운 놈들을 조져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힘들고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합니다. 방향은 하나님. 탄원의 기도는 왜 이 힘이 있냐면 탄원할 때 급박하게 급변해요, 갑자기. 시가.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져요. 그걸 심리적 변화라고 하는데 심리적으로 변화돼요. 왜? 기도의 전쟁에 들어갔거든. 근데 그 적이 너무 대단하거든. 근데 두려움이 소망으로 고통 가운데 내가 지쳤는데 다시 새 힘을 얻어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해요. 신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러면서 신뢰의 확신 속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아, 1년 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10년 전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지. 몇 년 전에 하나님 나를 했지. 그 과거에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 살아나기 시작해요. 생생한 기억이. 그리고 뭐 하느냐. 기꺼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이제는 뭐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탄원의 분위기가 찬양의 분위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대적의 목을 꺾으시며 하나님 대신 드러내 주십시오 하면서 앞에 있는 탄원은 빨리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탄원의 내용이라면 뒤로 갈수록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주여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기 원합니다. 구원의 신탁을 하죠. 그러면서 앞에는 불평과 간구와 신뢰와 확신과 찬양하다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내가 이 고난에서 찬양으로 연결되어짐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전반전을 들여다보시면 탄원에서 소망으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탄원에 기도하는 사람의 어두운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거기에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뢰의 확신을 통해서 이 부분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과거에 내게 주셨던 은혜를 만끽하면서 어제 내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오늘 역사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기도 가운데에서 기도의 멘토들을 붙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욥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로 나아갔는지 그 멘토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기도, 탄원의 기도를 했던 사람들의 마지막 끝맺음이 뭐냐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하면서 끝이 나요. 다시 말하면 울면서 시작했던 기도가 미소, 웃으면서 기도가 끝이 나요. 이게 탄원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50편 1절과 1절에서 쭉 보면 오늘 이 부분을 다루자니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함넷니 엘로힘
하느니. 이거는 전형적인 탄원시에 내가 공경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탄원할 수밖에. 근데 이 탄원한 기도가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 탄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탄원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그 탄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알아요. 맞아, 알아. 원래 인생이 그런 거야. 내가 귀를 쫑긋 세우거나 듣고 있어. 주님이 즐기려고? 아니요. 너희 아파하는 상황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래, 네가 할 건 뭐야? 항복해. 겸손해야 돼.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나와 함께해. 그러면 되는 거야. 탄원의 기도의 시작은 나를 죽이고 나를 깨뜨리고 내가 완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서는 탄원의 기도가 불가능해요. 내 처지가 처량하니까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야. 내 처지가 처량하긴 한데 불평불만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다니까요. 오히려 내 처지가 이게 정말 처량한데 주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며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 말을 향하고 나치판이 북쪽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마음이 향하고 내 중심이 향하고 내가 이렇게 영혼이 향할 때에 그 탄원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기울여요. 하나님이 공감합니다. 그냥 공감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와요. 그럼 나의 아픔이 하나님의 아픔이 되어져요.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져요. 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로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 되게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